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삶의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하고 또 그 위기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에서 닥치는 그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고 그 위기로 인해서 닥치는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수많은 위기들, 인생의 위기들 그리고 그 위기들로 인한 고통들은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책임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위기와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결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설교할 것도 없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인생 가운데 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원칙은 이 위기가 찾아오는 첫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여러분 자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는 굉장히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칙들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법칙으로 인해서 오는 그 많은 위기와 그리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예로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 법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런 법칙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발을 헛딛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과속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속을 하다가 여러분 멈추지 못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한 가족이 자기 아들 면회 가다가 며칠 전에 제 동생이 관리하는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연 법칙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법칙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는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고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법칙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를 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진화론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가 무슨 진화론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현실보다 조금 더 나은 삶들을 꿈꾸고 그리고 그 나은 삶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과 땀과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야학에 가서 한번 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야학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자기 손자들에게 이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취급도 못 당한다고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이라도 쓰고 내 이름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또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8평짜리 그 작은 방 한 칸짜리에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15평, 20평짜리의 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쏟아야 되는 노력과 그들이 쏟아야 되는 땀과 그 열정은 여러분 그 가족 전체 속에서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과 능력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늘 무엇과 직면하게 되냐면 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이유를 댄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나는 혼자 살 거야 라고 깊은 산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 정말 고통이 없고 위기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세상에 있을 땐 세상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통의 90%의 이상을 차지하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전부를 날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이유, 이 현실적인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요인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식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통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당연한 손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와 고통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위기와 고통은 더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당한 이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인생의 절대 위기 가운데 봉착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멋진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5장 13절부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러분이 참 잘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속에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요단강 서편으로 딱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2절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도착해 오니까 적군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남자들 전부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적군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장면,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모든 남자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고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한 보름 이상 널브러져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그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조치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5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가 모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그냥 다 그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너희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10절, 12절 속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앞에 전부에 뭐를 심었냐면 과거에는 밀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잔뜩 심어다 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뭘 수확을 못했냐면 밀을 수확하지 못하고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꽁꽁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그 수많은 밀들을 수확해서 뭐 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끊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 앞에 놓인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드디어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요단강도 아니었고 요단강을 한번 넘어가 보니까 그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도 행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실제적인 문제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여리고성인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그 여리고성은 이들이 감내하기 정말 어려운 난관과 같은 견고한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인간이 성을 짓고 살았던 최초의 성이라고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동굴 속에 살고 그리고 흙을 파가지고 움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성을 짓고 살았는데 그 최초의 성이 아마 여리고일 것이다 라고 세계의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C 9,000년 전부터 성을 짓고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산 거죠. 근데 이 성읍이 얼마나 이 강력한 성읍이었는지 1950년 영국의 캐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 성을 다 들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의 크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넓이는 4헥타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변환을 해봤습니다. 4헥타르가 얼마 정도 될까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12,000평쯤 됩니다. 큰가요? 작습니다. 12,000평쯤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지반의 높이는 일반 평지에서 약 4.5m 정도 높이에 있다고 합니다. 지반이.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지반을 4.5m 정도 높이로 올린 거예요. 그 올리고 나서 그리고 4.5m 더 그 지반 위에 4.5m의 돌을 구워서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4.5m의 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약 2.8m 정도 되는 성을 또 쌓아서 그 성을 뭐 했어요? 메꾸었습니다. 단단하게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의 두께가 전체 이 두께를 따지면 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4.4m 그리고 두께는 4m 정도 되고 그 가운데 흙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지금의 웬만한 이 포탄으로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이 정말 초롱성 같은 이 성벽을 구축했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성읍이었을 것이다 라고 캐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그의 고고학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 트로이 성처럼 결코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어딘가요? 여리고 성인 거죠.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동기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러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뭐 하는 거예요?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3년이든지 버티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물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뭐 했나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몰고 가기 위해서 그 성을 뺑 둘러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먹는 샘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지금도 거기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지금 현대 예리고라고 하는 그 성 전체의 17,000명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씻고 그리고 그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말 풍부한 땅,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되지 않고요. 시간 싸움을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봉착해 있는 그들 속에 13절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는 한 사람을 이 여호수아가 보게 된 거죠. 여호수아만 보게 됐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서 물어보는 말이 무엇인가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이던가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저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위기의 순간이 오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문제들과 나의 모든 위기들을 해결해 주실 분명한 내 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갑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돌리나요? 하나님이 내 편의 적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질문하자마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질문한 본질에서 벗어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대답해야 될 말은 뭔가요? 나는 네 편이다. 아니면 나는 저 사람들의 편이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기를 여호수아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대답하지? 그 이유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문제가 너무너무 급한 거죠. 내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급하고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것에 집착되어 있고 그것에 함몰되어 있고 그것에 내 마음이 뭐 전부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본질을 흐리는 대답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요. 뭐 저런 대답을 하지라고 말하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장이 하는 말은 뭔가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 관심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너의 문제 그리고 너의 위기 너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내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의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호통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서 그 벼랑 가운데 또 밀어 떨어뜨리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편이냐 저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요. 그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저 여리고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네 삶에 있어서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싸운다고요?
여리고에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 않나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그 길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지금까지 신실하게 행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요 구절을 딱 띄어내가지고 앞뒤만 싹 바꾸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봤죠? 모세 얘기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순서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구약 속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출애굽기 3장에,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딱 2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을까요? 그 벗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깨끗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 곳은 어떤 곳이다? 구분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구분된 자리 위에 네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럼 구분된 자리 위에 서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구분된 자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된 자로서 서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거죠. 그럼 신발을 벗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교하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신발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은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삶의 자취와 흔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왕년에 잘 나갔던가. 여러분 사람들을 나이 들어서 다 만나면 과거 이야기들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과거에 우리 집안이 어땠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부유했고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털이죠. 근데 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되씹으면서 예전에 내가 뭐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30대 20대 넘어서 만난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 다 초등학교 때 다 반장이었대요. 진짠가? 다 반장이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딱 한 명 반장 뽑는데, 그러면 한 학교에서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프로예요?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반장이었대요. 자기는 유치원 때도 반장이었고 중학교 때 반장이었고 다 반장해봤대. 나만 한 번도 못했구나. 여러분, 과거에 다 그랬다는 거죠.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흔적들, 자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랑이기도 하고, 그게 아픔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슬픔이기도 하고, 그게 기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버텨내게 하는 정말 위대한 그런 버팀목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삶의 흔적들, 이 삶의 자취들,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삶의 자존심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도 있고, 네가 어떤 위기 가운데 대처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네가 쌓아왔던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 이 현실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너희 마음속에 지식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려놓아라. 네가 지금 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저 위기의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가 걱정하고 있고, 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점령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점령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주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게 있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 효과가 계속 연결되어 가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다시 번복되어서 다시 이루어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었고 확인되었고 이루어진 일, 완료입니다. 완료.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라 승리한 거예요, 이미.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정복했다. 그럼 네가 할 것은 뭔가? 지금 여러분 현실은 뭔가?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현실은 뭔가요? 첩첩산중이죠. 갈수록 태산이고 도대체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 가운데 쫙 빠져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외치시나요? 네 승리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이 약속이 저와 오늘 여러분 속에 진정한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첫 번째 명령하고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지혜를 다 동원해봐도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나요? 적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맨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도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성을 돌면, 12,000평 되는 성을 딱 가운데 두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이게 장관 아니겠어요?
이 진짜 웃기는 일이죠. 쟤네들 뭐하는 거야. 이 8m 가까이 되는 성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를 삥 돌고 있어요. 근데 돌고 있는데 도는데 열을 쫙 맞춰서 딱 뭐 군인들이 촥촥촥 발 맞춰서 걸어가듯이 뭐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도는 거죠, 그죠?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웃기는 거죠, 그죠? 도무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있잖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했다. 우리의 힘으로 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네라고 교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뭐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 다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라고요. 여러분, 인간 존재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요?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잘못 둔 덕에 라반에게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아내가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뭘 갖고 와요? 금신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금신상은 라반의 집 전체를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평안케 해주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가 그걸 가져가면 자기에게도 부요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갖고 이 바보 같은 여자가 뭘 해요? 그걸 훔쳐갖고 오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텐트 속에 자기 엉덩이 밑에 다 깔고 앉아가지고 모른 척 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요 야복강 건너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물러서 가지고 탁 진치고 있는 거죠. 넘어오면 내가 죽여야지. 저놈은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여기로 다시 넘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뛰어가서 죽여야지. 그리고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복강을 넘어가려고 약복강 앞에 딱 오니까 앞에 누가 달려와요? 에서의 군대 몇 명? 400명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죠.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고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생각해낸 이 꾀돌이가 생각해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가족을 2대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400명이 와서 여기를 죽이려고 치면 이쪽 사람들 싹 도망가게 2대로 딱 나눠 놓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전략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정말 2때나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네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이 위대한 기도를 하고 나서 뭐예요? 눈을 딱 뜨자마자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거죠.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1차 뇌물, 2차 뇌물, 3차 뇌물 한 번에 확 안겨주면 그것만 싹 받고 싹 죽일까 봐 1차 뇌물 주고 2차 뇌물 주고 3차 뇌물 주고 여러분 뇌물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작전은 뭐예요? 다 보내고 지 혼자 다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약복강가에 툭 앉아 있는 거죠. 왜 혼자 앉아 있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웃기고 있는 거죠. 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툭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아무리 동원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고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건너가라. 건너가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건너가면 돼요. 근데 건너가지 않는 거죠. 가라 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드려 패버리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서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뺑뺑이 돌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뭐예요? 가는 거죠. 순종하고 가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400명의 군대가 뭘로 바뀌나요? 호위병으로 바뀌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100세나 된 아들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버려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겨우겨우 100세가 되어갖고 얻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 땅을 내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네 돈 있지? 그 돈 갖고 사.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모은 그 재산 전부를 털어서 쏟아 부어서 산 땅이 뭔가요? 손바닥만한 땅 하나 사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요단강에 흘러가는 그 금물살 앞에 네 발을 디밀어라. 발가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엉엉 울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네가 싼 똥에 그 똥을 말려가지고 네가 먹을 빵을 구워서 먹어라. 왕이 있는데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또 다른 왕을 세워버리는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의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삶의 자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조언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신지 내가 그분의 아들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신발을 벗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자취들, 흔적들, 고통들, 괴로움들, 기쁨들, 슬픔들, 그 모든 즐거움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집어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위기의 현실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뜻 앞에서 내가 즉각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눈을 들어서 저 여리고를 보라,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붙여 놓았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때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제 목사 사역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어떤 형제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 전공법을 택해서 쭉 한 번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뺑글뺑글 돌다가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가서 명확하게 선포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죠. 아무리 내 생각 가지고 뺑글뺑글 돌아봐야 결국 결론은 뭔가요?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뜻 앞에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뜻 앞에 정면으로 승부하고 부딪혀보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서쪽 하늘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단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인 그 모든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